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고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베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이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저 루마라 하는 자도 데마와 거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22번째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을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아버지 번제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 말씀절 두 번째 주입니다.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우리 신남수 목사님, 박복순 집사님, 이동재 목사님, 장현아 집사님, 이용희 사모에게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이 내용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100살의 아들을 얻는다는 것도 지금 문화에서는 뭐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100살의 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 자식이 그 집안에 참 귀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으니까 그 전에 이제 75살인가요? 그때 이제 자식이 안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인이었던 사라가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종이었던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죠. 그런데 곧바로 이제 아들이 생겼죠. 그게 이제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이 5년, 6년 정도 지났죠. 5년. 근데 그 사이에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보시는 거죠. 참 이게 성경의 관점이라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죠.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이제 진위 여부를 가리려고 논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참 그 부분도 저도 여전히 이제 목사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참 딜레마입니다. 정확한 뭐 답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깨달음이 오는 것은 뭐냐면 그런 논쟁에 빠지는 그 자체, 이것은 논쟁이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속 이제 연구는 해 가야 되죠. 그런 부분들은 한평생 제가 볼 때 인류의 과제입니다. 인류의 과제입니다. 이 믿음, 종교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구원을 받는다라고 일단은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고백대로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해결되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막 시시비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참 그런 부분 돈이 많고 그리고 자기 먹을거리가 다 해결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리고 내가 코가 석자인데 그런 것을 거의 할 수 없죠. 그런 부분에서 이 전문가가 사실은 필요한 거죠. 학자, 교수 이런 사람들, 이 영역들의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근거를 찾고 그리고 논쟁을 계속해서 치열하게 벌여야죠. 논쟁을. 그게 이제 학자들, 교수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도 그런 고민들을 꾸준하게 하겠지만, 근데 우리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애매하지만 생산성이 없죠. 생산성이 없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격하게 되면은 이게 학자들도 논쟁을 하다가 막 감정이 격해져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논쟁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감정을 주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학자는 자기들의 역할, 교수는 자기들의 역할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논쟁을 하더라도 일정 정도 이제 감정을 제어하지만은 그 전문 영역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뭐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자칫 잘못하면 살인도 벌어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22장의 이 대목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이 100살에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자기 사라와의 관계에서 첫 번째 아들. 근데 그 아들을 죽여서 내인데 바치라고 하니 그쵸. 세상에 그것을 할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22장 첫 번째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일 후에 아비멜렉하고 이제 아비멜렉하고 계약을 맺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사건이 있었죠. 여튼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아브라함이 저 녀석이 진짜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지금 말만 저렇게 뻔듯하게 하고 실제로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울 추를 재보는 겁니다. 저울 추를 재보려고 가장 힘겨운 그 숙제를 내는 거죠. 네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내 입에 바쳐.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참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건 뭐 짓궂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이건 짓궂은 것이 아니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런 것은 짓궂은 정도가 넘어서지요. 아무리 시험을 한다고 해도 저울추를 단다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상상을 하기 어려운데 근데 여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이걸 이제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다른 신들하고 이제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좀 공격을 받기도 하죠. 이런 인격적인 신에 대한 부분이 정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하여튼 이 성경에서 고백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독특성입니다. 독특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제가 주일날도 언급했지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 그걸 이제 가치관이라고 하죠. 그 관점, 이 관점을 우리가 잘 이렇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포인트, 초점, 이것을 잘 그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맥락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전부 다 100%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다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출애굽 1세대들의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직접 홍해 바다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는 그 1세대들입니다. 그런데 1세대들이 사사건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자기들을 돌아보고,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같이 결의해가지고 같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올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450년의 노예 생활에서 종직을 끊었으니까. 그리고 그 지도자는 모세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써가지고 기적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벌여가지고 이끌어냈으니 얼마나 그때는 막 좋아서 날뛰고 막 별별.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것을 일주일 만에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40년 만에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막 찍어라 빠가라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뒤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모의하고. 그래서 이게 성경의 관점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관점, 초점, 가치관, 이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휩쓸려버리고 중심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좀 잔인한 부분도 있는데, 잔인한 것은 아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잔인한 부분은 아닌데, 하나님이 좀 무서운 부분이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것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는 신한순 집사님, 박복순 집사님, 유건돌 원사님, 장영환 집사님, 이경순 사모, 물론 부부지만 그 마음을 깊이 있게 모릅니다. 물론 부부지간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는 있겠죠. 대화가 많을수록. 근데 부부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심중에 있는 그 깊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야훼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속속을 다 꿰뚫어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내가 없더라도 헌금을 낼 돈이 없더라도 100원을 내면서 1000원을 내면서 과부의 정성스러운 적은 헌금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저 여인의 그 단돈 2냥의 헌금이 참 귀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튼 아브라함의 100살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이런저런 사건들, 삶의 애환들이 많죠. 삶의 애환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들은 이 삶의 고비고비 찾아오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고 하죠. 시험. 예수님도 공생애 하기 전에 3가지 시험을, 큰 시험을 받았는데, 권력에 대한, 물질에 대한, 명예에 대한.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물리쳤죠. 이겨나갔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이렇게 시험거리들을 참 만만치 않은 시험거리들이죠. 다 만만치 않은 시험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남을 핑계 대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잘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다면, 이겨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삶의 고비고비. 지금 이재명이 사실은 대장동 이건 다 물 건너간 거죠. 물 건너간 거고, 또 330번이나 검찰이 압수수색,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아직 손도 안 대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김건희의 엄마 부동산 다 드러난 것도 다 무죄로. 참 이게. 그런데 이재명이는 그렇게 탈탈 털어도 아무런 것이 없는데도 언론에서, 이 언론도 문제죠. 여튼 이 언론, 이게 기자라고. 우리 한국 사회 정말 너무 썩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남유다처럼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쳐버리게 되면 이게 하여튼 참 정말 깝깝합니다. 우리가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 책임을 다 따질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본론에도 못 들어가요. 이게 시험하려고 하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7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그러니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또 말을 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그런데 번제를 바쳐야 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묻는 겁니다. 이삭이 지금 이때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나이인데, 이게 매년 이제 번제 드리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죠. 번제를 드리면은 나무하고 불이 당연히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이제 비둘기
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양, 좀 더 부자면 이제 송아지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사는 사람들은 양을 번제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어디 있느냐고 이 아들이 이삭이 묻습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기 성경에는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이 이제 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아브라함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이 아들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뜨끔할 겁니다. 아, 정말 그래.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내 아들을 그냥 바칠 수밖에 없는데,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이 뜨끔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벌써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7, 8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이 참 야무지게 단단하게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물었으면 사실 고민이 되죠. 좀 찔리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들을 데리고 감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든지. 근데 아브라함은 이 100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되니까, 그리고 아들이 없었는 과정 속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남들하고는 또 다른 이제 삶의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아브라함은 여기서 마음을 다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게 얘기를 합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를 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제단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위기 국면인데 내 앞에 지금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참 냉정하죠. 냉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아버지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인간인가?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 근데 이 아브라함은 담담하게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직접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기독교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 준비가 없거나 그리고 흥청망청 살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게 될 때, 아이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 가면 되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 있는 자유와 방종의 문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논쟁으로 또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을 우리가 잘 맞춰야 될 겁니다. 이 논쟁으로 빠지면 안 되고, 자유니 방종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철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직면해서 그걸 진실함으로 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믿고 절대 은혜를 믿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10절에서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참 이삭이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되면 자식이
아버지가 자기인데 막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멱살 잡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양이나 짐승 같은 경우는 묶지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삭은 묶이지도 않았습니다. 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손발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이삭도 뭔가 이렇게 낌새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 곧바로 반항을 하죠. 그리고 도망을 가버리죠. 묶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도 은연중에 여기서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다급해진 게 누굽니까? 11절에서 이렇게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몸으로 움직여서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다급해집니다. 하나님이 다급해집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곧바로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막 당황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에게 12절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는 진짜 믿겠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13절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순양이 뒤에 있었다. 그런데 뿔이 숯불에 걸려서 양이 거기 있었다. 이것도 참 상징적이죠. 이것도 아주 깊이 있는 이 상징 문화입니다.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따질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시험에 통과하니까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실제적인 길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막 내 혼자 생각에 그래서 근심 걱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근심 걱정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심 걱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런 일이 생겼네요. 그래서 내가 참 기분도 안 좋고 우울하고 또 화도 나고 교회도 가기 싫고 사람도 보기 싫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심 걱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집중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브라함인들 사람인데 자기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데 괴롭지요. 아무리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는 그 많이 안 나와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명령이니까 명령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것이 보이지 않죠. 눈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니까. 그리고 본인의 아들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됐다. 손대지 마. 그래, 알았어. 너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구나. 오케이.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볶는 녹듯이 그냥 아들을 번제로 하는 그 무거운, 나름대로 무거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무거운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무거운 마음이 사라지니까 거기서 양이 보여요. 근심 걱정으로 내가 막 짓눌려 있을 때는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이지 않죠. 마음이 차분해야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지금 13절이 바로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운총,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면서 사는 삶이 참 귀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삶 속에 이 아들 이삭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이 참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참혹한 일이 물론 이태원 참사에서 어처구니없이 156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사건, 그리고 세월호 사건, 참 그 부모들의 마음이 지금도 아마 참 말할 수 없죠. 지금도 아마 고통, 새끼들을 생각하면 그 고통을 참 고통이 있을 텐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데 그 시험을 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이 순양이 보여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참 시험을 찾아올 때마다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런 시험들, 삶의 우환들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 와중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삶의 시험들 그리고 우환들을 능히 잘 이겨나가는 우리 갈개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우들, 자녀 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